오늘 마태복음 24장은 23장 마지막 절과 그리고 24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2주 혹은 3주에 걸쳐서 종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종말이란 이제 세상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끝, 이 종말에는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으로. 이때 구원을 휴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휴거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휴거라는 단어의 그 원어가 끌려가다, 잡혀가다, 그리고 황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에 예수님께 잡혀서 공중으로 끌려가는 성도들을 상상해 보니까 얼마나 황홀할까. 그래서 종말에 성도가 예수님께 끌려가는 그 모습을 이제 상상하면서 그 황홀함과 끌려감을 동시에 설명해 주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그 단어가 휴거라는 단어가 있구나. 그래서 종말에는 휴거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휴거라고 하는 이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일단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좋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종말의 성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제 이걸 굳이 휴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종말에는 예수님께 끌려가지고, 그리고 종말에는 예수님께 끌려가는 그 황홀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찾아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의 두 가지의 종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따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두 가지의 종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첫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내 안에 믿음이 쳐들어올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쳐들어올 때, 이것이 성도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게 왜 종말이 됩니까? 그동안 나는 나를 위해 살았거든요. 내 인생, 내 성공,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이게 바로 종말입니다. 성도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종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종말을 경험하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죽습니다. 자, 종말에는 휴거가 있다고 방금 이야기했죠. 예수님께 끌려가면서 그 황홀경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휴거. 그래서 성도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실 때에 휴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끌어당기시면, 십자가로 믿음이 임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시는 성도는 십자가의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로 끌려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끌어당기시니까요. 그런데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끌려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은 십자가로 끌려가죠. 그런데 세상에 십자가에 끌려가 보니 거기에 뭐가 있더라? 평안이 있더라. 진짜 안식이 있더라. 쉼이 있더라. 얼마나 황홀한가요?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는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세상을 향해 가고 싶은데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 나는 어디에 있더라? 십자가 앞에 있더라. 그때 그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물밀듯 들어오니 그 감동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여러분 종종 경험하실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바꾸면 휴거.
그래서 종말에는 휴거,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구원이고 휴거고 종말입니다. 성도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두 번째 종말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 땅에서 잠자는 자들이 전부 깨어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전부 깨어나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믿는 자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부활의 몸을 입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이 부활의 몸을 입어서 불신자는, 이방인들은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성도는 예수님 계신 곳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예수님 계신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끌려갈 때 얼마나 황홀함을 느끼겠습니까?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성도에게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는데, 첫 번째 종말은 믿음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믿음이 내 안에 임하면 성도는 어디로 끌려간다고요? 십자가로.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종말이 임한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로 끌려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인 이유는 우리가 다 종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를 안 찾아 나올 수 없는 거죠. 교회에 뭐가 있으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에 있으니까요. 이 말씀 듣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다 교회 나오신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로 교회 나오셨다면 부디 오늘 여러분에게 종말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종말이 임해야만 십자가로 예수님께로 끌려갑니다. 두 번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도둑같이 임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늘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 불신자는, 이방인들은 지옥 심판, 성도는 예수님께로 끌려가는. 그러니 이제 성도의 종말과 휴거는 전부 누구와 관련되어 있나요?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성도의 종말이고 성도의 휴거입니다. 종말에 휴거된다는 말은 성도가 예수님께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 종말과 휴거라는 말은 이건 무서운 이야기도 아니고 이건 두려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죠. 이거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종말이고 휴거이고 구원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좋은 단어가 있는데 굳이 휴거라고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휴거라는 단어를 별로 교회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휴거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휴거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자랐고, 또 실제로 휴거라고 하는 영화, 제가 그거 보고 너무너무 충격적인, 와, 나 휴거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저도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보다 연배가 낮으신 분들은 휴거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교회가 휴거 이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훨씬 좋다라는 걸 알기에 이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여전히 휴거라고 하는 이 단어를 꽉 고집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죽음,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을 해서 여기에 묶어두려고,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고집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7년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되려면 너 똑바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 돼, 말 잘 들어야 돼. 두려워서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 두 번 재림하시네. 구름 타고 오시는 1차 공중 재림이 있고 백마 타고 지상으로 오시는 2차 지상 재림이 있네. 예수님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공중 재림 때 휴거되지 못하면 아이고 이 땅에서 대환란, 그 666 짐승의 환란을 피해서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숨어 살면서 그 모진 험한 그 환란을 다 당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니 지금 잘 믿어야지. 사람들 이런 종말 이야기하고 휴거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종말이 오기 전에, 그 대환란이 오기 전에 나 휴거해야지. 그래서 맹목적인 충성을 하고 교회에 맹목적인 헌신을 하고 심지어 재산까지 다 전부 가져다 바치는, 왜? 내가 지금 휴거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다 율법주의와 행위주의로 가게 되어져 있는데,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사람의 행위,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사람의 행위가 더해져야만 너 구원받고 휴거받을 수 있어.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그날에 휴거 못 돼. 휴거 되려면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지켜야 돼. 이런 이야기들은 초대 교회 때부터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그토록 싸워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거짓 교사들이 와서는 아니야, 예수 믿는 것은 기본이고 율법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성도답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휴거와 아주 똑같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를 가르치는 이들이 이런 사람의 원초적인 두려움과 무서움을 자극시키는데, 휴거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휴거는 성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잡혀서 끌려 올라감과 그 황홀함을 표현하는 것이 휴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믿음이 임한 성도에게 종말과 휴거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두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요? 성도는 날마다 종말과 휴거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날마다 성도는 세상 좋아하는데, 나는 저 세상을 향해 가고 싶은데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계속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 살게 하니까 이게 종말 아닙니까? 이게 종말이고,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를 자꾸 십자가로 예수님께로 끌어당기니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그러니 이건 무서운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성령, 예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종말에 대한 말씀들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종말을 안 경험하고 싶고 빨리 휴거되고 싶죠. 이건 그냥 불신자라서 그렇습니다. 종말이 뭔지를 모르니까 휴거되어야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자들은 종말에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나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오, 이거 외치면서 지옥 심판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본문을 통해서 종말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종말이란 두 가지의 종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말은 성도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 들어올 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이 첫 번째 종말이요. 두 번째 종말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게 이제 두 번째 종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말이란 성령 강림이 종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죠. 이것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니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시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영이 임할 때부터가 종말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종말의 끝입니다. 따라서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주실 때가 종말의 시작, 그리고 그 예수님 육체로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의 끝.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끝, 이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가 바로 환란의 시대이죠. 대환란의 시대. 그럼 이제 이걸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그동안 이스라엘 땅에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품기 위해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 백성들이 원하지를 않더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게 바로 종말입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다. 여기서 너희 집이란 성전을 뜻합니다. 이 성전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성전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면 이게 종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지면 종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 건물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진짜 성전이신 자기 몸을 가르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건물 성전이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든 둘 다 이거 무너져야 됩니다.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까? 암탉이 새끼를 품에 모으듯이 예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백성들을 끊임없이 자기 품으로 부르셨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더라. 그리고 백성들이 어디로 가더라? 저 성전을 향해 가더라. 저 건물 성전 붙들고 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저 건물 성전, 너희가 저렇게 사랑하고 있는 저 건물 성전 내가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를 살리기 위해 진짜 성전인 나 역시 무너지겠다. 이게 바로 종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건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종말이고 성경에서는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또 반복됩니다. 24장 1절 보시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 지금 이 성전 무너진다 하고 성전 나가시는데 제자들은 성전 건물을 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조차 이 성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성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조차.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상징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우리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지다니.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갈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성전의 무너짐, 종말을 선포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는 말이 그럼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성전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의 임하심, 아니 성경에는 메시아 오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겁니까? 그리고 저 세상 끝,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종말,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는 그 종말, 그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 지금 건물 성전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종말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4절 이하 한번 보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씀은 건물 성전이 언제 무너질지 그거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건물 성전이 무너질 때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많았고 예수님 죽고 나신 이후에도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윗처럼 나라를 독립시켜줄 위대한 정치적인 리더자가 그리스도였습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에 반역해서 일어났던 모든 지도자들을 다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 중에 그리스도가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들은 전부 다 로마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걸 참다 못한 이 로마의 황제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성전 건물 무너질 때 수많은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그리스도들 때문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 소문은 저들 때문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 이런 소문입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더라.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스도끼리 내가 옳다 하는 이 그리스도끼리 부딪히고, 유대인과 로마, 나라와 나라가 서로 부딪히니까 이게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게 대적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 로마가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종말의 시작이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종말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성전된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게 바로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이중적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붙잡고 있는 성전, 그거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성전인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이 들으니까 제자들이 아주 두려워 죽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자들 안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이건 종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의지하며 살았는데 성전이 무너진다니까 이거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끔찍합니다. 근데 심지어 종말에는 너무너무 무서운 재난과 재해들도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아주 두려워 죽습니다. 어떻게 하나. 이 종말이 오기 전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줘야 할 텐데,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종말이 뭔지를 알게 하니까, 세상에 종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사도들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 아무도 종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심하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왜요? 종말은 누구와 함께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은 누구와 함께하는 날입니까? 내 안에 종말이 오면, 종말이 시작이 되면 우린 누구와 함께하나요? 예수님과 함께하잖아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종말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종말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 종말이 임하니까 아무리 환난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하더라. 내가 주와 동행하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죽어가면 갈수록 주님 만날 날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더라. 잠언 16장 31절의 말씀이 드디어 이해가 되는 거죠.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 여러분, 백발이 왜 영광의 면류관인지 아십니까? 백발, 머리에 흰 머리털이 난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내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누구 만날 날이 가까이 다가오나요?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이 다가오죠. 그래서 예수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루하루 내 머리털이 백발이 되는 것,
내가 하루하루 죽어가고 늙어가는 것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러니 성령이 임한 성도들에겐 종말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이거든요.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전부 다 건물 성전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예루살렘 안에는 자칭 그리스도라, 내가 너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이런 그리스도들이 우후죽순 많이 일어났고 그들이 백성들을 미혹했고 그로 인해서 로마가 쳐들어와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과 건물 성전은 정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폭삭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 성전이 왜 무너져야 할까요? 일단 우리가 성전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성전 짓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성전 짓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는 말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니? 내가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살면서 언제 내가 살 집 필요하다 그랬니? 나는 집 필요 없다. 나는 너희가 만들어주는 집 필요 없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네가 짓는 집 필요 없고 다윗 너의 씨 너의 자손이 나를 위하여 진짜 내 집 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시작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집, 그 성전 짓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셨다고 신약 성경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니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죠. 이게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져 가고. 예수의 영이 임한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이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자기가 그 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이 성전 지으면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그 약속한 다윗의 자손 그 씨가 아니구나. 이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림자구나. 이거 솔로몬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성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솔로몬이 이미 알죠. 이때부터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장차 오실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성전입니다. 성령이 임한 스데반도 솔로몬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임해서 알았거든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건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때려 죽였습니다. 이 말을 했다고. 이 성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을 했다고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분노해서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청년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는 다 잡아 죽이려고 결의를 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자 죽이려고 결의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성전 아무것도 아니라고 외치고 다녔거든요. 이 성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성전은 무너집니다, 이러고 다녔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 성전 무너진다고 그러니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죄목도 성전 무너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잡혀 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세. 61절.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올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리고 끌고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전을 모독하면 죽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제자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다니니까 청년 사울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저 제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청년 사울이 누구를 만나나요?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세상에 성전이 뭘로 보이나요? 예수님으로 보이더라. 저 건물 성전은 이건 그림자구나,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실체는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청년 사울이 당장 외치는 말이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저 성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성전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다. 진짜 성전은, 진짜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러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토록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전부 뭐 때문에? 성전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 종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종말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그림자인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 딱 붙잡고 이 성전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자고 이제 푹 주무시고 계시고 은혜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딴짓도 하고 계시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이 예배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없는 예배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시간이 되니까 습관적으로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라고 하는 이 제도, 이 의식,
이 예배만 잘 참석하면, 잘 드리면 구원받는 줄 알고,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 복 받는 줄 알고, 예배만 잘 드리면 내 인생 성공하는 줄 알고, 그래서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얼마든지 예배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예배, 다른 말로 하면 중심 없는 예배. 그래서 예수님, 이 성전 무너뜨리겠다. 내가 이 성전 무너뜨리고야 말겠다. 너희들의 성전 내가 그건 무너뜨리겠다. 본문 24장 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저 성전,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저 우상, 내가 반드시 무너뜨리고야 말겠다. 예수님의 각오이고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전부 다, 그게 심지어 예배라 할지라도 내가 전부 무너뜨리고야 말겠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딱 붙잡고 흔드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 마치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을 생명처럼 붙잡고 여기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흔드십니다. 이거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거, 그거 전부 놓게 하려고 우리의 삶을 잡고 흔드시거든요. 사정없이 흔들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나요? 십자가로. 이게 종말이고 이게 휴거입니다. 이게 성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26절 한번 보시죠.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에 시내산이 진동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선포될 때 시내산이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겠다 하십니다. 그 이유는 27절.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흔드시는 이유는 흔들었을 때에 무너지는 것과 무너지지 않는 것을 구별하게 하려고, 흔들었을 때에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고 무너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흔드십니다. 그러면 뭐가 무너지고 뭐가 안 무너지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일단 전부 무너집니다. 아무리 내진 설계를 잘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 붙잡고 흔드시면 전부 무너집니다. 이 땅이 모든 건물들 다 무너지면 그때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 이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날 내 생명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전부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때 무너지지 않는 것은 뭡니까?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건 무너지지 않죠. 이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붙잡고 흔드십니다. 흔들 때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무너지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 남는구나. 예수님의 보혈만 내 안에 남는구나.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거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 성전,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 흔드시는데 동시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도 무너집니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예수의 영을 이 죄인 안에 넣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성전 무너지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도 무너지심으로 내 안에 성령, 예수의 영, 믿음이 임합니다. 이게 종말입니다. 이 종말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 성전, 저 건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복음 외치지 않겠습니까? 종말이 임하면. 그런데 이 세상 사랑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저 건물 성전 사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소리는 저주 같은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 하는 자는 잡아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9절 그때에, 여기서 그때란 성령이 임한 그때에, 종말이 시작하는 그때에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사도들이 이 복음 전하기 때문에 미움 당하고 죽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시면 당신의 꿈, 당신이 세운 그 비전, 계획 전부 무너져야 되고 예수님의 뜻 이것만 남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한번 전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럽니다. 11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지금은 성령이 임해서 종말이 임한 시대에 살아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무슨 영이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말씀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여러분에게 전달해도 그 안에 예수님 없으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말 누가 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도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고 이 성경을 100독씩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는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종말의 시대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뭘 자랑하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의 80%를 구제에 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투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기가 막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자랑은 많이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전합니다. 이런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예수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전합니다. 이러면 저 교회는 이단인가 사이비인가 이럽니다. 정말 누가 미혹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본문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불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말에는 불법이 성한데 불법이란 법을 안 지킨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불법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했는데 이게 어떻게 불법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가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합니까? 이게 진짜 아닙니까? 하고 사람들은 그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 쫓아다니겠지만 그러나 종말의 시대에 진짜 유일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은 뭔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의미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찾습니다. 이거 제가 마태복음 강의 앞전에서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와, 저 목사님은 귀신 쫓아낸다더라. 우와, 저 목사님은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우와, 저 교회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더라.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는데 저기가 거짓일 리가 없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찾아다닙니다. 어디 교회에 진짜 표적이 있는가, 표적만 눈을 뜨고 표적만 찾아다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표적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너무너무 잘 알기에 그들에게 십자가 전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쳐주고 주의 이름으로 각종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종말에는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전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 이것은 성령이 임한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와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하였다고요. 표적과 기적,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이런데 여러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이건 다 불법입니다.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아시면 됩니다. 물론 예수님과 그 십자가 전하면 때로는 병도 낫고 귀신도 도망가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거 제가 다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쫓아다니십시오. 현상 보고 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종말의 시대의 유일한 표적이요 기적입니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 다시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사랑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불법이 성하니까 많은 사람들 안에 예수님 사라집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그래 내가 끝까지 견뎌야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임한 성도는 이 난리와 소문과 미혹과 거짓 선지자들과 불법들 사이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요. 성도는 이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십자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종말이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그 누가 뭐다 하더라도 종말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복된 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 묵상하며 장차 오실 예수님 사모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종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종말에 마라나타를 외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성도는 살아갑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예수님 오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그 마지막 날을 사모하며 부지런히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